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 너무나 익숙한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방탕하기 짝이 없는 술 주정꾼 한 사람이 인생을 방탕하게 사시다가 어느 한순간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천국 사역을 도왔던 베드로 사도가 다가오더니 나 그냥 지옥 갈 줄 알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천국 가고 싶소? 지옥 가고 싶소? 이게 웬 떡입니까? 지옥으로 한순간 곤두박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왕 배려해 주시는 김에 그러면 천국 투어도 한번 해보고 지옥 투어도 한번 해보고 제가 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천국을 갔더니 흰 옷을 입은 수많은 성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껴안고 사랑하고 막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아는 찬송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내려갔습니다. 지옥 문이 활짝 열렸는데 가서 보니까 지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술집들이 있고 그리고 카지노가 있고 이 세상에서 늘 보던 그 아가씨들, 꾼들, 그런 사람들로 왁자지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체질에 맞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저는 지옥 체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으로 갈게요. 그랬더니 문이 갑자기 활짝 열리더니만은 순식간에 곤두박질치고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지옥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갔더니 웬걸요? 카지노도 없고 술집은 어디 가고 아가씨들도 없고 그냥 불타오르는 끓은 가마에 뱀들의 아비규환입니다. 거기다가 부득이 죽지도 못합니다.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에 다시 올라가서 뚝뚝뚝뚝뚝 두드리면서 베드로 사도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내가 보았던 그 지옥의 광경은 다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때는 관광 비자를 가서 받았기 때문에 관광지를 본 거고, 당신 영주권 받지 않았냐? 지옥의 실제 삶을 이제 경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네? 천국 체질이 아닌데 천국 가면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지옥 체질인데요. 천국 가면은 행복하겠어요? 어디가 행복하겠어요? 체질대로 간단 말이죠. 가끔 한 번씩 갤럽이 세계인들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거든요. 근데 조사하시는 이분들이 한국을 보면 좀 의아해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볼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만 유독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면요, 환경에서만 찾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아주 기괴한 현상이 있습니다. 대학 우리 고3 학생들이 다 어디 갈라 그래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갤럽에서 보면 참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행복을 환경에서 찾지? 이렇게 의아해 한단 말이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무슨 차 타고 다니는지, 그만하면 그 정도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모두가 불행하다고 대답하는 이 말에 대해서 세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남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힌트 드릴게요. 불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죠? 남편 이름은 불행이에요. 아내 이름은 뭘까요? 비로 시작해요. 비교 부인이에요. 자식들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불만입니다. 불만. 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눈으로 보면 항상 나는 어떤 존재죠? 비참한 존재입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은혜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이만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복은 제가 아까 어디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그 말한 말이에요. 땅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삽질을 하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굉장한 복을 주신단 말이죠. 근데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늘 걱정, 근심, 비판, 온갖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뭐예요? 다 불행의 동산일 뿐이란 말이죠. 근데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가운데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의 인생길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로 우리를 세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행복이 뭐예요? 존재가 바뀌는 거죠. 내가 복 있는 존재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내가 있는 곳이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복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가 행복한 나라로, 행복한 가정으로, 행복한 교회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 묘소에 가면 한 성직자의 비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젊은 시절에는 나는 내 나라를 바꾸는 꿈을 꾸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점점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는 내 가정을 바꾸는 꿈을 꾸었다. 그러나 역시 가정도 달라지지 않았다. 늙으막 내 인생 갈무리하는 시점에 이 사람이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나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내가 변화된 것만큼 세상이 달라져 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만큼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행복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세상의 변화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다 나로부터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복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식탁 위에 맛있는 반찬이 있고 맛없는 반찬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맛있는 반찬을 먼저 드세요? 맛없는 반찬을 먼저 드세요? 어떠세요? 저는 맛있는 거 먼저 먹습니다. 누가 뺏어 먹을까 봐. 빨리 먹어야죠. 예. 근데 히브리들도 똑같아요. 예.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굉장히 긴 시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히브리인들이 가장 맛있는 부분들을 뒤에다가 놓겠어요? 앞부분에다가 놓겠어요? 히브리인들이 똑같아요. 맛있는 거 먼저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는 시편의 150편의 총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결단적이고 가장 좋은 부분을 맨 앞에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총 주제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근데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복 가진 사람이란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는 복을 100개를 받고, 어떤 분은 10개를 받고, 어떤 분은 50개를 받고, 어떤 분은 5개를 받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 있나요? 네? 복 받은 사람 있나요? 복 받은 사람 없어요. 가장 오래된 우리 인류의 행복론 가운데 하나가 플라톤의 행복론이거든요. 이분이 행복한 사람이 가져야 될 요건을 몇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예수 믿는 분이셨거든요. 이분이 행복이라는 게 뭘까 고민하고 결정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싶고 입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그 다음에 겨루어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만한 체력, 그리고 내 연설을 듣고 절반의 사람이 동의하고 박수 칠 만한 말솜씨.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늘 조금씩 부족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려요. 성도님들 복 받으셨어요? 그러면요, 전 복 있는 존재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행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딱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야, 절경이네. 길을 걸어가다가 아파가지고 그냥 바위덩이 위에 잠시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돌을 짚고 일어서는데 그 돌을 보니까 어이구, 이거 금덩이네. 예,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논두렁에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온통 진흙방의 밭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저기 보니까는 이따만한 막 장어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네. 난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존재로 성도님들을 복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은 저절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졌을 때 맺혀지는 열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나무가 잘못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인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적에 정월 대보름이 되면 여러분 각 집마다 우리 어릴 적에 다 집 앞에다가 뭐를 걸어놔요? 복조리를 걸어놓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 복조리가 굉장히 작잖아요. 저기다가 복을 담으면 얼마나 담겠어요, 복조리에다가.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아니 복 받으라고 복조리를 걸어놓는데 복조리가 왜 이렇게 작냐고. 여러분, 왜 복조리 걸어놓는지 아세요?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저 복조리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네, 쌀 일 때죠. 돌 걸러낼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게 뭐예요? 얘야, 쌀을 일듯이 돌을 걸러내는 게 복인 거야. 복은 누구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여러분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복조리가 하는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이게 태도가 바뀌죠.
따라가요. 그러다가 그 죄인의 자리에 서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어떻게 하죠? 태도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요? 인생의 돌들을 말씀의 복조리로 이렇게 다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죠?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그것을 구분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건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앉아야 될 자리,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인지 아니면 내 욕망인지를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조리 같은 인생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또 다른 그림으로 하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가 심은 거겠어요? 여러분, 새들이 열매를 먹죠. 그러면 씨가 배가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온 천지가, 새들은 다 화장실이잖아요. 아무 데나 똥을 쌉니다. 그러면 그 씨가 그 배설물하고 떨어져서 거기서부터 나무가 이렇게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말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트랜스플랜트를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리를 옮겨다가 어디다가 옆에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시냇가에 심어 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뿌리가 깊겠어요? 아니면 아직은 얕겠어요? 아직은 얕은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겨 놓은 성도님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내 남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세상 사람들처럼 잘나지 못했을까? 왜 그럴까? 근데 그거 누가 붙여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거라 그래서요. 그분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내 부모,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한 부모일까? 그분들 곁에 나를 심었고 그분들 곁에 나를 두었던 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내 자식들 왜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하고 재구시 못할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누가 붙여주신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에 그런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 행복하겠어요? 어떻게 다 감사하겠어요? 환경에서 찾을 수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다가 갖다 심었어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다가 성도님들을 갖다 심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밑에다가 여러분들을 갖다 심으셨어요. 예수님의 품에다가 갖다 심으셨어요. 주님의 말씀 곁에다가 성도님들을 갖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더니 성도님들의 삶을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갖다 심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면 바람 잘 날이 없지 않고 지진이 없는 날이 없을 수도 없고 낙심하지 않을 날이 없을 수도 없고 원망의 날이 있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햇볕이 비춰지는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뿌리는 주님의 심장 자리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 누가 나를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앞에 부딪히는 숱한 인생의 과제들을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악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자리에 붙여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자리에서 주님으로부터 영향받고 주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그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평가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예수님 앞에 있는 은전이 너무 아름답다. 꼭 주님이 쓰셨던 은전인 것 같다.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당장에 그 그림을 가지고 와서 은전을 지워버렸어요. 왜 그런 거죠? 그 그림을 통해서 누가 보여야 되니까요, 주님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케 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잘나게 하셨나요? 하는 일마다 잘 됩니까? 그것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복 있는 인생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뭐로 끝나요? 한번 6절을 한번 보세요. 뭐로 끝나요? 의외로, 네? 망하느니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느니라. 여러분, 인생과 고난과 실패와 눈물 한숨,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살아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다가 열매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과일 나무들은 가을 한철 열매를 맺습니다. 재미있게도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매달리고 배나무에는 배가 매달리고 감나무에는 감이 매달리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그 신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면 성도님들, 형통할 때 맺어질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열매가 있어요. 역경 중에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부유한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가난 가운데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힘들 때 맺어지는 열매가 있고, 형통할 때 열리는 맺어지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은 그래서 어떤 인생이에요? 날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인생 말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손흥 원장이 지은 책인데요, 나는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에게서 배웠던 지혜,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농사 짓는 농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을 추수를 하면 이분은 넉넉하게 추수를 하셔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착하디 착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해는 굉장히 가물었어요. 비가 한 번 오고 폭우가 쏟아지고 전염병이 들고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가을이 됐는데 거둘 열매가 없어요. 은행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매일같이 매년같이 어떻게 했던 분이라고요? 선행을 했던 분이신데 올해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랍비가 이 가정을 축복하고 찾아가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농부가 랍비의 허리춤을 붙잡고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앉으십시오. 제가 아무리 수확이 없다고 한들 지난날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어야 할 양식을 내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힘들어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선행을,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감사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땅의 반을 랍비께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일에 쓰시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다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자고. 마침 땅 반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경계석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삽을 들고 땅을 파는데 뭐가 덜컹하고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보석이 나왔어요. 그 보석을 팔면 내가 바쳤던 땅보다 3-4배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보석이 나온 거예요. 물론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재미있는 주석을 달아놓았습니다. 선행의 이자가 가장 크다. 네. 선행의 이자보다 큰 이자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도한 감사만큼 아름다운 낭비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하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셨나요? 그 하나님이 성도들과 함께 하시죠. 네.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항상 기뻐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좌지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심장에 뿌리 박힌 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원로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